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26절로 31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더랬죠. 첫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죠.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행을 하는 걸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2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이게 문제죠. 지식으로 받으면 그 다음 뭐냐? 짐짓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용서받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걸 머리로다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짐짓죄를 범한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그렇게도 원하시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또 우리를 용서하시되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해방한 죄, 거역한 죄,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죠. 또 우리가 먼저 6장 말씀에도 나오죠.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짐짓 범한 죄가 뭐길래 다시 용서받지 못하느냐? 바로 이 죄는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을 것 같으면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것이죠. 되죠, 이게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게 되고요. 모르는 척하면서 하게 되고, 이런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그 다음 말씀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을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심판밖에 없지. 그리고 맹렬한 불만, 이 불은 대적하는 자,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맹렬한 불,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더라도 이걸 이성으로 해서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짐짓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28절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이냐? 짐짓
범하는 죄, 짐죄를 범할 것 같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 율법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모형이여 예표가 되기 때문에 첫 언약. 그런데 이것을 거역한 자도 폐한 자도 지키지 않은 자, 너 두세 책임만 있으면 결국은 죽임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실수였다, 몰랐다, 그러면은 죽임이 아니고 도피성으로 보내죠. 근데 알면서도 고의로, 알고도 범하고 고의로 범하고 했을 때는 가차없는 것이죠. 비록 율법이 모형의 예표라 하더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말도 안 되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말도 안 되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그 형벌 보통 형벌이 아니죠.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을 해봐라.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결국은 두세 증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더 이상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요. 그것을 밟아요.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먼저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짐승의 피도 아닌데 예수의 피 우리 죄를 온전히 씻게 하시고 죽음에서 건져 살게 하시는 바로 이 거룩한 피를 시건등하게 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비공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십자가 사랑을 깨우치는 거 성령님이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인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의 성령님을 시건등하게 하찮게 본다. 세상 것보다도, 나와 세상 것보다도 하찮게, 나와 세상 것이 더 중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벌 당연히 받는 형벌인데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서는 말도 안 되죠. 하지 말고. 그런데 말라 하는데 그런 거 하기가 어때요?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말라는 것은 쉽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지 말아라.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믿는 자가 되어서 사단 통치도 벗어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말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믿음 안에서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말씀 봅니다. 원수 같은 것이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는 자, 원수는 사단이지만서도 사단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습니다. 원수 갚는 거 심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후대책. 그래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겁나죠? 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또 심판을 하신답니다. 누굽니까? 짐짓죄를 범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거룩한 피를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끼었다 하더라도 죽정이들이죠. 염소들이죠. 결국은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인데 이 손이 구원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 아니고 뭡니까? 심판의 손, 원수 갚는 형벌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예외가 없죠. 설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 건 뭡니까? 마음 푹 놓고 긴장하지 않고 퍼져질 것 같으면 이 마지막 때에 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말씀 하기가 쉬우니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극제 삼아서 첫 번째, 짐짓죄 범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지를 말고 거룩하게 한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를 말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에 빠지지 말아라.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혹시라도 그래서 항상 깨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